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9월 28일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자기 안위를 뒤로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스 사람, 부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스 사람인 넷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유다의 고관들과 힘 있는 자들은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시드기야가 힘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구덩이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진흙, 뻘 같은 그 곳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파여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서 이 구스의 내시인 에벤멜렉이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청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에벤멜렉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제가 읽겠습니다. 올곧은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죽지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진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이는 친애굽파 고관들에게는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선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려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고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 뜻대로 행하게 허락합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고난이 따릅니다. 반복되는 고난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에만 목적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에 부름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안위와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겠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의 등 따시고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목적이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물음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마치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는 매국노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계속해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친애국적인 정책을 펴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굴복해라,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큰 질타를 받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고관들의 그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계획에 동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 수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견디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 견딤의 시간들을 나 혼자 견딜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견딤의 시간들에 함께 동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위로로 받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공격당하고 위기가 있고 무너짐이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 의도와 생각과 내 입장이 덧입혀지게 되면 시드기야나 고관들처럼 자기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로 들릴 때 기분 나빠하고 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고 싸우고 공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관들은 친애국적인 정책을 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정말 듣기 싫으니 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고 규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 그런 것들만을 아멘하고 있지 않은지, 선택적 듣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내가 듣기 쉬운 것들, 듣기 좋은 것들, 하나님의 내 뜻에 동조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않고 교만하게 받게 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봅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벳멜렉, 제가 읽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진 사실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고관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피력하는 한편 진흙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게 될 예레미야를 염려해 그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그는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의 의협심과 용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 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일까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불로 응답해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누가 보더라도 통쾌한 승리가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놀랍고 극적인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어떤 실패자보다도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도망다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간담이 서늘해져서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하느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그냥 죽게 죽여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넉넉하오니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죽을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방법 중에 엘리야에게 했던 방법이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하는 외로움의 시간들, 고독함의 시간들,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승리하면 뭐해? 나는 혼자인데, 나를 돕는 손길들이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구스 출신 넷이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넷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원했던 고관들과 비교했을 때 넷이와 고관들의 힘의 논리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던 에벤멜렉은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을 시드기야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의 문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물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벤멜렉보다 못한 영성과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의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력,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돌보고 나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해 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겪은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잘 걷습니다. 그러다 물이 고인 곳 미끄러운 지대를 만나면 경직이 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팡이 끝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물에 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물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믿음이 작은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모습을 불가항력적인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리가 낫지 않는 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곳일수록 넘어질 확률은 더 높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작지만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갈 수 없으면 붙잡아 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을 믿고 얼어붙은 길을 갑니다.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이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묵상 에세이의 주인공처럼 혼자서 걷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얼어 있거나 한 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힘들죠. 넘어질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혼자라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긴 하지만 관계 밖에서 사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들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만드는 낙심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충만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이전처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오순도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한 절 묵상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이라는 의외의 인물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음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손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죠.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낙심이 계속 오고 절망이 계속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끝난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시에 찔리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사명을 다하기까지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와 교회 공동체가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